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살아가야 할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자비가 총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만 알고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본이 되기보다 끝없이 죄 가운데 살아 저희들의 악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장으로 고백할 때 교만의 죄에서 즉시 떠나 진실로 참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각자의 고민 혹은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고 인내하려고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참으로 버거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가 무탈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 또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 선포에 주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셔서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아이컨택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학예 수련회 안내는 마지막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3시 30분까지 1부는 선교교육관 3층에서 2부는 선교교육관 지하 1층에서 셀 모임 시간에 부서별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결혼 예비부부 학교 안내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10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동산교회 사무엘 홀에서 결혼을 배우다 하나님을 배우다 라는 주제로 이요셉 작가님께서 워크숍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4일부터 18일이며 예비 부부 및 결혼한 부부 10쌍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한 쌍당 5만 원이며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청년부 총무지사님이신 김정기 지사님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가까이 캠페인 성공자 및 당첨자 안내입니다. 한 달간 가까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후 성공자 및 당첨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운 날씨에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나 음식물을 예배당에 반입하시는 것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련회 주요 안내 공지 PPT 보여주세요. 네, 저희 24년 동청 학예 수련회 준비물 및 주요 안내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합 시간 및 장소 안내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15분 교회 본당 1층에서 집합을 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원주로 출발합니다. 교회 본당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 물품은 성경책, 실내화 텀블러, 그리고 어두운 색의 여벌옷, 모자, 그리고 개인 물품, 개인 세면도구, 개인 수건, 필기도구입니다. 객실별 비치 물품은 샴푸, 바디워시, 치약, 드라이기 1개입니다. 다 인원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세면도구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개인 수건을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비 납부 안내입니다. 전일 참석 2박은 5만 원, 1박은 3만 원, 당일 참석은 2만 5천 원입니다. 납부 계좌는 주보에도 써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자명은 본인 이름, 기수이고 수련회 시작 전 미리 회부를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을 반영하여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 일정이 많으니 회비 환불은 어렵습니다. 네,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저희 출발은 교회에서 원주로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복귀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에서 오후 1시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은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차 이용자 안내입니다. 8월 15일 오후 12시 30분까지 원주 소금산 빌리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미리 차량 등록이 필요하여 차량 번호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각부 서기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연락처는 주보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참석 여부, 부분 참석 시간 등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각부 서기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안전한 수련회를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합니다. 예배 후 진행되는 부서별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PPT 내용을 청년부 카페에도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 모임에서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기도하겠지만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마음하고 또 가서 은혜 받고 마음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가서 또 자신의 결단과 또 기도 제목을 또 적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보셔서 가기 전에 했던 기도 제목과 또 가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또 적는 그 기도의 바람들이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시선의 변화가 있는지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셨으니까 또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 손길들 너무나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도 더 많이 신청하시고 아직 결단하시지 못하셨으면 잠시간의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또 간구하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련회를 지나고 오는 기간이니까 약속을 저랑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뒷자리에서 한 세 줄 정도는 앉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 줄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은 한 3칸 정도 앞에 오시는 거고 새가족 석은 좀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좀 많이 비는 자리에 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좀 이렇게 앞당겨서 앉아 주시면 좀 예배 늦게 오거나 사정이 있는 분들이 또 그 자리를 좀 착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왔는데 뭐 뒤에 앉지 마시고 조금 더 당겨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세 가족 두 분이나 계시네요. 김가민 자매님, 박상혁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형제 자매님은 또 우리 신은서 우리 세가족 리더가 이렇게 안내했네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축복하는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나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가민 자매님, 박상혁 형제님을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동청의 모든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김가민 자매님, 박상 형제님과 함께 좋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시간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관계 속에 복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동청의 지체들과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관계의 복을 주셔서 항상 아름답고 선한 그런 일상들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 잘 정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잘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시면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드림송이 마쳐진 다음에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컨텍셀에서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컨텍셀입니다. 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도 감사하게 또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예배는 활기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활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림송 많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하죠? 샬롬. 반가. 네, 반가. 네, 샬롬. 네, 제가 샬롬 하니까 오늘 중등부에서는 양쪽 손을 들고 흔들더라고요. 샬롬. 반짝반짝.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말세 같을지라도 여러분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참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멋진 복된 자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세를 이기는 자가,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쉽지만은 않은 시대인 거 공감하시나요? 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새벽에 또 새벽 2시쯤에 어떻게 뉴스를 보곤 했는데 날로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도덕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 외부 요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갈등, 혼란, 위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정말 이런 문제들이 남일 같지 않고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런 어떤 외부 요인들, 어떤 환경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말세의 징조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말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는 그런 뉴스나 실제 삶에서 마주대하는 관계 속에서 마주대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예비 질문들을 보면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잡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혹자는 너 개인적인 문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치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영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위기다. 그래서 편만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지식에서 이겨낼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큰 지혜를 얻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세를 이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세를 이기기 위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냥 흘러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세의 징조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의 길을 제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친구들, 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나 어떤 책임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냥 다람쥐 마치 쳇바퀴 돌듯이 주일 되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마치 무슨 형식처럼 아니면 의무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형식이나 의무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 그것을 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잘 지키면서 그렇게 말세를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형식이나 어떤 그런 의무감은 어떤 의미가 결여될 수 있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돼서 왜 하는지 나중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를 이기는 복된 자의 삶,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말세가 어떤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성경의 본문에서 보니까 말세는 바로 심판의 때이다. 말세는 심판의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의 때인지를 아는가 했더니 하늘의 기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타락해서 비진리의 독성을 인해서 이 영혼의 그 타격을 받아서 생명의 죽음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단순히 천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보며 그의 빛을 거두시게 된다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휩싸이지 않을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도덕적인 가치도 윤리도 진리도 정의도 왜곡되고, 저는 이 진리와 정의가 왜곡되는 모습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의견 때문에 뭐 저를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Y 염색체를 가졌는데 저는 여자라고 전 볼 수 없어요. 저는 그거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옳은 말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와 정의는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고, 그것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해가 변화해 어두워지는 거죠. 달이 변화해 피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기사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니까 땅에서 징조들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당할 고통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피와 불과 연기가 지금 전 세계 열방에 너무나 만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들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진이 난 곳도 그렇고요, 산불이 난 곳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게 될 고통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조차도 그런 고통을 같이 받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가 판치는지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같은 뉴스를 바라보면 그것을 가지고 한 달을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그게 매일매일 쏟아지니까 그게 그냥 묻혀지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거죠. 말세를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복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말세를 이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 흔치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마치 성령과 거리 먼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쉽지 않으나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예언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로 예언된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나 쉽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의 예언을 들어서 성령이 모든 세대들에게, 어린이를 비롯해서 노년층까지, 나는 이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거라고 선포했답니다. 차별 없이요,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요, 풍성히. 그래서 말세의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약속했는데 나는 빼고 받은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해도 나는 깊이 기도를 못하고 그냥 입신의 경지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잠의 경지에 깊이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령과 너무나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말세에 복 있는 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로 말세에 복 있는 자인가? 주의 영화로운 날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날인데, 재림의 날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훈련을 하루에 24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영화로운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기도를 좀 해볼 겁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바라는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니까, 내 마음 아시니까, 내 삶의 문제를 아시니까 주님 부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익숙하지 못하고 나는 기도를 너무나 이렇게 탁월하게 하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것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말세에 경쟁력 있는 복된 자다. 주님의 영화로운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는 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못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듣고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했더니 바라보고 부르는 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며 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종말의 시기는 하루하루 갈수록 그 종말의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종말론적인 심정을 가지고 언제 그날이 와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자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부르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깨어 준비하며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소망을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 두 군데를 묵상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말세를 이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을지를 더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날로 혼란스럽고 타락해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찢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히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에 지지 말라고 말해요.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하고 물리쳐 새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서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의 위로로 여러분들 마음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순수함에서 시작돼요. 그냥 바라보고 부르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를 전하는데 같은 동료들도 너무나 피곤하고 그런 일상에 찌들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무너져 갈 때 오히려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 그저 부른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간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풍파에 지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죽어져 갈 때 그 말세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 빛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불러주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간과하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는 우리 마음과 되게 하여 주님, 주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세를 당할 때 이 말세의 어려운 상황만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렇게 흘러가서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할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 지체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당장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의 힘을, 주님을 믿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세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하오니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말세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역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세의 도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고 부르며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열정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말세와 같은 시절이 나에게 그럴지라도 눈앞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분의 주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그런 간증과 찬송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흠향하여 주시고 연락받으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세상을 주관하심이 말세와 같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처해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바라보고 부르며 이겨내는 복된 자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동산의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위에 울타리를 넘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우리 동청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